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쪽에 속한 척하지만 몰래 이 다른 쪽에도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모습은 당장에는 전략적인 것 같고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중성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무너지게 되죠. 이라크의 전 총리였던 누리 알 말리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2003년도의 일인데요. 당시 사담 후세인이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미국은 혼란스러운 이라크를 다시 다스리게 할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사담 후세인도 미국이 입김이 작용해서 세워진 지도자였던 거 아시죠? 같은 방식이에요. 누리 알 말리키도 미국의 지지를 받아 이라크의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자 알 말리키는 한 가지 슬로건을 내세워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이슬람 종파를 뛰어넘는 화합이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빠르게 장악해 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내세운 슬로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했는데 시아파에게 편중된 정책을 폈고 이란과는 몰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파주의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가요. 쉽게 말해 이중 전략을 쓴 겁니다. 그는 미국을 상대할 때는 친서방주의자인 척했고 자국민들을 상대할 때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인 척했어요. 자, 그렇게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의 양면책을 사용해서 교묘한 줄타기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 정체성은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이죠. 결국에는 양날의 칼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그는 계속된 독선적 통치를 했는데 종파 편향주의 같은 것으로 인해 결국 이라크 내부가 크게 분열하게 돼요. 그리고 지지율이 떡락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눈치챈 미국은요, 그에 대한 지지를 전면 철회하고 압박을 가하게 돼요. 그러자 이란도 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점점 이제 누리 알 말리키와 거리를 두게 되죠. 결국 이 알 말리키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고 실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유불리만을 따지며 계산적으로 쌓은 이중적 정체성은 결정적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정치인들에게만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생각보다 쉽게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교포 출신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막 한국 토종인 것처럼 굴다가 자기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우, 저는 한국말 못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어디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재벌 2세, 재벌 3세들도 그럽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군대 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M&A를 밟으러 가요. 그렇죠? 그리고는 십수년을 살다가 징집 나이가 딱 끝나면, 그렇죠? 40이 훨씬 나오면 그때 맞춰서 귀국하고는 귀국한 즉시 기업 승계 과정을 밟습니다. 국적은 미국인인데 돈은 어디서 벌어요? 한국에서 벌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중적 정체성을 오가면서 다만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피하려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 그들만 그런가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라고 칩시다. 근데 그 자리가 서열을 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때 내 나이를 어떻게 소개해요? 저는 빠른이에요. 저는 퀵입니다. 원래 사회는 출생연도가 아니라 학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적은 나이가 나에게 유리할 때, 예를 들어 회비를 덜 내야 될 때, 뭐 이럴 때가 되면 저는 아직 만 나이 안 됐고 생일도 안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중적 정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걸 자기의 이익을 위해 꺼리낌 없이 사용해요.
그리고 사실 이건 거의 인간 본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이중국적이든 아니면 때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복합적 정체성이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유치하고 이기적으로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도 존귀하고 희생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체의 계산도 없이 두 개의 정체성을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신성이 있었고요, 그분에게는 인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두 가지 본성을 가장 완벽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특권과 정체성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행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문장을 살펴볼 텐데, 이 한 줄짜리 신앙 고백 안에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리의 보물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갈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성이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별로예요. 그죠? 그리고 이 표현을 쓰면 왠지 우리 인간들이 그 정체성을 사용하는 방식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왜 동정녀 잉태를 믿어야 하느냐예요. 둘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셋째,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첫째, 왜 동정녀 잉태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잉태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한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잉태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하는 우리를 깔보고 무시해요. 이런 분위기는 현대 사회의 이 과학적 분위기와 학문의 발전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성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성경을 비웃고 그 성경을 믿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런 신앙적 도전이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역사상 언제나 내우외환에 시달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밖으로는 뭡니까? 세상의 핍박, 박해죠. 안으로는 뭐였습니까? 교리 논쟁이었어요. 신학 논쟁이었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세속적인 바람을 탄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으로 또다시 들어와서 성경 교리를 난도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 세미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9세기 말부터 성경 비평학파라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동정녀 잉태는 매우 구시대적인 주장이야 라고 했어요. 그건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는 조정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동정녀 잉태를 빼버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 켄터키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엘버트 몰러 박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겪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이 몰러 박사님이 이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으로 선출된 게 1993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각각의 이 파벌들이 교단을 장악하려고 막 다툼을 벌였대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신학적 정통성과 교리가 공격받았다고 하는데 그 논쟁의 핵심에 바로 뭐가 있었을까요? 동정녀 잉태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자유주의 파벌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수라면 파면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교수가 동정녀 잉태를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근거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정통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인정하고 교수직을 보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정녀 잉태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신학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여러분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명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잉태되셨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술은요, 복음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동정녀 잉태가 없으면 복음도 없다는 말이고요.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는 자는 더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동정녀 잉태가 없으면 예수님이 저주를 끊고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첫 책이자 인간의 타락을 담아내고 있는 창세기 3장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별명이 타락장입니다. 여기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형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즉 사탄에게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달아지십니까?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건요, 고대 사회에서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모든 남자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렸고 남자의 후손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사람을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 뻔하디 뻔한 사람의 방식으로 오시지 않을 거라는 말인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분명 이 약속은요, 실제로 메시아가 동정녀의 잉태를 통해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는다는 건 신약의 한 부분만 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 부분 중에 동정녀 잉태만 빼야지 라고만 믿는 게 아니라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으면 아예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부터 믿지 않는다는 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잉태는요,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를 믿습니까? 그냥 가서 뭐 좋은 뭐 정감록이나 읽고 그냥 뭐 교보문고 가가지고 1등하는 그냥 책이나 뭐 자기 개발서나 읽죠. 그러면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인류의 범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잉태는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넘어지는 믿음의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자와 접촉까지 안 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동정녀는 쉽게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물론 동정녀 잉태교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뭐처럼요? 삼위일체 교리처럼. 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또 한번 일으켜봐 라고 말하는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동정녀 잉태는요,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요? 동정녀 잉태는 역사 속에 오직 단 한 번만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딱
딱 한 번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교회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고대 사회의 기술 방식은요, 오늘날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오늘날에는 무슨 문학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매체 같은 것에 세부 디테일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최근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도 고증이 너무 좋아서, 디테일이 좋아서 막 칭찬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현대 사회의 기술이고 현대 사회의 방식이에요. 고대 사회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의 기록은요, 대부분 두 갈래예요. 첫째, 하나는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뜬구름 잡고 하는 식의 신화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명도 안 나오고 사람 이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아주 상세한 역사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안에는요, 매우 시시콜콜한 디테일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고 계셨고, 옆에 누가 있었고, 시간이 몇 시쯤이었고, 뒤에 있던 누구는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가복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배에 고물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있었다. 아주 세세한 디테일, 시시콜콜한 디테일. 무슨 뜻일까요? 목격자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디테일은요, 목격자의 기록에서만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대 사회를 자꾸 무시하고 비문명화된 수준 낮은 시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기록은요, 지금보다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왜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요, 100년 전에 살았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아돌프 하르나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어지간한 기적들은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누가복음의 기록은 역사 자료로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은 그래도 지키는 거야, 이 인간이.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는요,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종이가 어마하게 비싸서 씻어서 썼죠.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종이에 기록한 순간, 그 기록한 사람은 어떤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거냐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동정녀 잉태 사건은요, 목격자들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남긴 실제 역사적 기록이자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이 다만 오늘날만이 아니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소식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굉장히 반발해요. 이성적으로 안 맞아, 과학 법칙이 어긋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고대 사회에서도 동정녀 잉태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기든 아니든 간에 일단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사상은 그레코 로만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의 핵심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영육이원론이 있었어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플라톤주의에서 비롯된 사상인데, 당시 사람들은요,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극도로 양극화해서 생각했죠. 그래서 영혼은 뭐 어떻다? 고결하다 라고 말하고, 육체는 뭐라고 했어요? 천박하다라고 말했어요. 들어보셨죠? 당시 사람들에게 영혼은 불멸한 것이며 이데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숭고하게 여겨졌어요. 반대로 육체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감각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러운 육체, 천박한 육체로부터 해방된 고결한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동정녀 잉태는요, 단순히 믿어지지 않는 신화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이 사람의 더러운 육체를 입는다고? 라고 반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계관이 가득한 시대에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이었는지를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만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하게 여전히 성도에겐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플라톤 사상이 동정녀 잉태를 우습게 여기더라도, 아무리 현대과학이 동정녀 잉태를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신학적인 의미예요. 자, 풀어서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신성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인성이 있으십니다. 그럼 먼저 이 성육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자주 설명하죠. 이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의하려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되죠. 부정진술과 긍정진술이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신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가 소로 변신해서 여자를 꼬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변신해서 잠깐 인간이 되신 거라면 그건 성경의 증언을 망가뜨린 말이 됩니다. 자, 또 이것도 아니에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뭐이 됩니까? 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신과 인간이 교묘하게 합쳐져서 제3의 존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후라이드 반 치킨 반처럼, 후라이드 반이 아니지, 양념 반처럼, 그렇죠? 50대 50으로 섞인 것도 아닙니다. 깨달으시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흔히 말하는 50% 신, 50% 신인 데미갓식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요, 의학적인 진술이나 생물학적인 진술도 아니고 신화적인 진술도 애매한 진술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진술 그대로, 예수께서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실제적인 증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성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합니까? 왜?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만 우리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인간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요,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흉내내는 걸로는 안 돼요. 코스프레로는 안 돼요. 실제로 인간이 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간 대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면요, 예수께서는 그냥 사람이셔서는 안 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했어요.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오직 의인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창세기 4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하와는요, 쫓겨나기 전에 뭘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와는요,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자기가 낳을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 엄청나게 흥분해서 이름을 가인이라 지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봐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는요, 구원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 아이가 구원자가 돼서 자신이 즉각적으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낳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수상하리만큼. 하와는 당황합니다. 아니,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하러 온다고 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얘가 구원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라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는 또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아벨이라고 불러요. 아벨이라는 말은 헤벨,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뭐야? 구원이 어디 간 거야? 그 거짓말이야? 헛되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낙심합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 남자와 죄인된 인간 여자가 결합해서 낳은 아이는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결합으로는 구원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요, 사람이 생령이 되게 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의 창조인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새 창조와 재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설교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트리니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두 번째 설교였어요. 만약에 듣기 원하시면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삼위일체가 모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성령이 등장하시고요, 하늘 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해요. 왜요? 예수께서 무태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창세기의 첫 전명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구원의 중요 순간에 누가 등장하시냐?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그 유명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를 함께 보시죠. 35절 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무엇이 임했대요?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럼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마리아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덮으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으로 수치를 덮어주시죠. 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의 수치를, 나의 가난함을, 나의 주인 없음을, 나의 남편 없음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요청하죠. 그리고 그 요청을 들은 보아스가 즉각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녀의 수치를 덮어주면서 룻을 구속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령님이 그녀를 덮으심으로 처녀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기 때문에 그녀는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요, 사실요,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예고됐을 뿐만 아니라 모형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뭐였어요? 생명이잖아요.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였죠. 자, 창세기에서 생명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고군분투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평생 아들 하나 얻고 싶었어요. 생명 하나 얻고 싶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유전자적, 생물학적 능력으로 자기 아내와 혹은 하갈과 얻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아니, 오히려 그 시도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말았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몸이 어떤 것 같았을 때? 죽은 것 같았을 때. 로마서 4장이죠. 그리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덮으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죽은 몸도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텅 빈 가운데서도, 무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런 사건이 반복되어 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갈라디아 4장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돼요? 아빠, 아버지.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 딸, 자녀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지난주 결말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집이 내가 유업으로 받을 상속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은혜로워요. 자, 먼저 이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만에게 나셨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어떤 사실이 들어가 있냐면 그 사건 안에 인간의 순종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순종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인류 역사 최고의 쾌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이 타락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 아름답던 에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아름다운 풍경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그 낙원이 여러분 왜 파괴됐습니까? 왜 사람이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하와가 불순종했고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모두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사람들은 평생을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재창조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순종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잉태가 일어나기 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일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죠. 여섯째 달에 어떤 여섯째 달이냐면 이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먹고 세례 요한을 뵌 거예요. 그 여섯째 달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덮임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아니 이렇게 인사하면 어찌 됨이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러자 이제 본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31절부터 보시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이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가 당황하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데요. 어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이때 마리아는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을 텐데 제 추측으로는 한 3번 정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살면서 천사를 만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일단 천사를 만나서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실화야,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해서 막 놀라서 막 뇌에 지진이 오고 사고 회로가 멈출 지경이었을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갑자기 아들을 낳을 거래요. 이게 뭐야, 2차로 또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건데 마지막 세 번째,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랍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충격에 1차, 2차, 3차로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풀려가는 정신줄을 겨우겨우 붙잡고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보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러면 그리고 이걸 믿게 하기 위한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들을 뵙지 않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지 않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를 낳는다니요.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중세나 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요, 이 수태고지, 아베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아베 마리아, 안녕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수태고지를 묘사하는 그림을 그릴 때 천사 마리아가 크게 그려져 있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아주 작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타락과 죄를 불러온 하와의 행동과 정확히 대비됨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와는 불순종했다. 그녀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죽음이 들어오도록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구원이 들어오도록 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 풀리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괜히 심장이 베베 꼬여가지고 왜 여자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불만스러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요, 인류 역사 최고의 쾌거였어요. 한 여자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었던 비극을 뒤집는 회복 지점에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요, 순종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요,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순종을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애초에 구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순종은 등장조차 못해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리의 순종을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사람이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정령 잉태교리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생물학적 기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렇죠. 동정령 잉태교리의 핵심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구원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과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만 바라보고 마리아에게만 찬양을 바친다면 마치 로마 카톨릭이 그러는 것처럼, 그럼 그거는 잘못된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 먼저, 그리고 마리아보다 더 어려운 진정한 순종을 보이신 분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바로 마리아가 찬송했던 분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신 분이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더러운 것 수치의 자리로 내려오신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리 새창조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애초에 이 일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찬양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퀴리에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는요, 우주 역사 속에 유일한 단 하나의 결정이 등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생명의 결정이 등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잉태를 본인의 의지로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난자와 정자로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모님의 꿈에 현몽해서 나를 낳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잉태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께서는 우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잉태를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세계를 향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 비참한 자리로 오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꽃가마를 타기 위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처절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진정한 사랑과 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사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내세워요. 전쟁을 내세워요. 정치적인 교묘한 수를 내세워요. 완력을 내세웁니다.
협상을 내세우죠. 그러나 성자 예수께서는요,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실패와 교만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의 이름은요, 단순한 개념이나 슬로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은요, 이중적 메시지처럼, 누리 알말리키가 썼던 정치적 슬로건처럼 적당히 의미 없이 사용되다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두 본성을 모두 사용하셨는데 그것들을 모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셨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동정녀 잉태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죄악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방식, 사랑의 방식, 순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까? 혹시 그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반은 크리스찬, 절반은 세상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등분을 내서 때때마다 얼굴을 갈아 끼는 식으로 정체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 안에 통합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십시오. 새로운 한 주도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한 순종으로만 사용하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